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끝자락인 마지막 7일이 고난의 주간입니다.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닫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 어떤 피곤함, 어떤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남성들도 지금은 군 생활이 쉽다고 하지만 지금도 군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의 시대와 또한 선배님들의 세대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가려고 여러 가지 길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 가면 30개월 동안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고 그때 가면 30개월이 완전 그 시간을 아무 쓸모없는 시간, 허비하는 시간 그런 생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성품이 착한 사람이 군대 갔다 와서 아주 그냥 변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라는 그곳은 남자가 가서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갈 수 있지만 마음도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생각도 변화가 있고 근데 좋은 그런 기질들도 얻고 오지만 사실은 안 좋은 기질들도 많이 얻고 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중에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가면 좋은데 도중에 그만두고도 가야 되죠. 또 두 번째로 남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충 오면 직장생활 이제 조금씩 이제 직장 생활 자리만큼 딱 그쯤 되면 또 군대에서 또 부르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이어지지도 못하고 또 학창 시절 공부도 이어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마찬가지예요. 또 우스갯소리로 남녀 이성의 관계 안에서도 군대 가면 또 고무신은 거꾸로 신는다라는 그런 풍토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의 세상과의 단절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때 가면 완전 하급생부터 하나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피곤하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문화 속에서 남성으로서는 어려운 어떤 시련이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결코 큰 용기와 결단이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 안에서도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일 가운데에서도 사람은 또 죄인들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묵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고난이 오고 또 원치 않는 일들 결과적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실패든지 어떤 사람 관계의 어떤 큰 실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들든지 또 물질의 어떤 큰 실손이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가만히 생각하면은 오해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떤 문제거들이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거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먹을 때에 문제들이 어떻게 항상 존재해 있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 본인, 그 개인이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그 개인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근데 사실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뜻을 알고 있는 그 순간이 딱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성경은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 350년에서 400년 전에 이미 기원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미리 가르쳐주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마땅히 고난받을 자, 마땅히 죽을 자,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로 여겼던 그 유대 민족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통에 대한 문제를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의인의 기쁨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믿음의 가치,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되새기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스스로 자처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의인의 삶을,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고난을 선택하셨는가? 왜 고난을 선택을 받으셨는가? 대충 여러분들은 배경을 통하여서 많은 신앙의 연조를 통하여서 들었던 얘기인데 다시금 우리 한번 기억하고 다시금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의 소식이 되고 은혜의 소식이 되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선을 그어서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모진 고통과 오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의인의 씨앗이 되어서 의인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역사, 실제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통당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걸어갔던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은 나의 구원이요? 또 이 구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매 순간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의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닥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발견되어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의인이었어요. 근데 의인은 죽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온전히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피하여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근데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근데 이 의인의 역사는 뭐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이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부활의 신앙. 유대교회에 여러 가지 당파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당파가 뭐냐면 바로 사두개인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파가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파들은 부활 신앙, 곧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독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율법적으로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역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조건은 뭐냐면 오직 의인, 의로운 자만이 바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다니까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저주받아서 마땅히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은 것이고 예수가 죽은 것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바리새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부활한 존재로 믿지 않아요.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바로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죠. 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쯤에 모세가 죽는 줄 알았지만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승천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는 승천한 것을 봤어요. 오른쪽은. 그러나 모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영체, 그 영체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역사 가운데에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들을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왜 그 사건을 기록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봐라, 예수는 죽지 않을 거야. 예수는 부활할 거야. 이것을 이미 성경의 토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기록해 주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누구? 의인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고로 의인만이 죄인을 대신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의인만이 죄인에 의해서 어떻게 다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법적인 요초가 없는 거예요. 순전한 양이 자기 주인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바쳐서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르셨지만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할 수 있는 구원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 가운데서 그 길을 선택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갔어요. 죄인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의인 대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존재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을 예수도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증거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의인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으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옳은 길을 행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두 가지 길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는 고난의 길을,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 것인 거예요. 율법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옳은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것은 곧 순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고난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 이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자체가 왜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질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 본질상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면 오신 그 목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오해와 편견과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이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이 고통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누르셔서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원망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은 무정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안 계시오,
그러므로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세상에서 물질 만노지에 빠지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예요? 물질은 채워지는 그 순간에도 그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이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힘과 권세, 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그 물질을 착취하고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평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닌 것이고 권세자들이 말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닌 거예요. 왜? 자기들을 위한 평화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평화는 뭐냐면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공의, 공의로운 뜻. 하나님의 뜻만이 모든 사람들 앞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 것이지. 어떤 강한 자의 중심으로 베푸는 모든 은덕과 모든 시스템, 모든 제도, 법, 모든 것들은 결코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하다못해 법관이 하나 다 바뀌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그전 정부는 열심히 한 것처럼 가졌는데 딱 정부 바뀌면 그전 정부 잘못한 거 다 다시 드러내고 또 여도 바뀌면 또 여기서 그러고. 세상은 무엇이냐? 권세자들 중심으로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울 수 있는 자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지면 그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예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고통의 문제, 식량의 문제,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시간에 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 평화를 사모하도록. 할렐루야.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그냥 고난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어떻게 해요? 의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희망을 놓치면 이것은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희망은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 하나님께 주신 그 살롬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희망이 없어. 꿈이 없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을 거라는 것을 찾기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표적이자 증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평강과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혼돈 가운데 많이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순간 나의 혼돈과 혼사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 어떤 모든 고난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게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평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평화의 끈을 우리는 붙잡고 찾아가서 그 평화의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희망의 사람.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자. 그러므로 가난하자도 줄 수 있는 사람. 병들어 누워 있어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내가 너 오늘날 낙원에 함께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다음 시대, 다음 역사, 그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고난을 선택하셨는가? 라는 부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직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회복이요. 첫째는 회복이요. 보이는 것으로는 회복이요. 어떤 병이 걸렸던 것이 병이 나은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모든 권세를 쌓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살고 모든 건강을 다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허사해요. 다 모래로 성을 쌓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의 시간만 보고,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아, 저 사람 참 잘 됐네. 아, 저 사람 정말로 저주받았네. 아, 저 사람 정말로 실패했네. 이 기간의 때를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요, 새 창조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아담은 실패였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그 원죄적인 그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의 기쁨, 어떻게 하면 이거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모든 생각과 우리 본성은 어떻게 바뀌어요? 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와 욕망과 더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의인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기 이전에 그 인간을 바꾸는 것. 죄가 없는 인간. 무엇을 매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며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한 부활의 영광 위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질문을 당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의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 믿음의 척도와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구원의 삶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열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딱 두 가지 풀입니다. 첫째,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옳은 길. 여러 길이 있지만 바로 옳은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옳은 길에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나 옳은 길은 나의 지혜와 판단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뭘까라고 하나씩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서 옳은 길이 뭘까? 이런 마음과 생각, 판단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고 또한 세상도 알아갈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보고 다 다양하게 보면서 거기서 가장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하시는 길이야 라고 할 때는 그 길은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원하신다면 내 판단은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 이 두 가지 의미만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한 그 열매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모든 고난과 어려움, 모든 문제들이 있거든 이 두 가지 길만 잘만 선택해 간다면 모든 문제가 평화로, 모든 문제가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상고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고난의 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